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에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날개 아래에 안전하게 품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초대교회 교부의 기도처럼 지난 밤에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손가락으로 우리의 눈꺼풀을 닫아주셨고 주님의 손으로 우리의 머리를 받쳐주셨으며 안락한 잠이 우리 위에 내려오도록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지난 밤에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기에 오늘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새 아침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열심과 부지런함으로 맡은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기쁨과 평안한 마음으로 다가올 밤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오늘도 우리는 염려가 가득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염려는 마치 깊은 늪처럼 우리를 두려움과 걱정의 수렁에 빠지게 만듭니다. 건강에 대한 걱정,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걱정, 자식들의 앞길에 대한 염려가 우리 영혼을 잠식해올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럴 때 우리 머리로는 감히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고난을 물리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무더운 여름을 보내며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나태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상 유지에 급급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도전을 즐거워하며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는 전교인 성경 통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여름 신앙 강좌가 시작됩니다. 이런 배움의 시간들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는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소망교회가 희망을 잃어버린 세상 가운데에 참 소망의 빛을 비추는 등대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생명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성령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원주의와 세속주의의 흐름을 거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라는 든든한 반석 위에 굳건히 서기를 기도합니다. 거룩한 성령의 교회로서 기품이 느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소망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계명을 잘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교회를 섬기시는 김경진 담임 목사님에게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모세의 능력과 여호수아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마다 성령의 지혜를 폭포수같이 부어 주시옵소서. 당회에서부터 영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소망의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생명력 있는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여 어려움에 빠진 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길을 잃은 사람이 있다면 그의 갈 길을 밝히 인도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에게는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의 병든 몸을 고치사 깨끗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료하는 광산을 발하여 주시사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중환자실에서 힘겹게 질병과 싸우고 있는 환우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항암 치료 중인 분들에게 고열과 통증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응급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모든 치료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질병으로 치료 중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 그 상처를 친히 싸매주시고 강한 면역력을 주셔서 어떤 바이러스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75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은 이 부한 자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쌓아놓은 것이 썩었고 좀 먹었으며 녹이 슬었다 라고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그들이 장차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와 비슷한 어조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부자가 된다는 것은 잘못된 일인가?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모든 부자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말하고 있는가?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정직한 부자, 깨끗한 부자,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부자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이런 부자들은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정직하고 깨끗한 부자가 아니라 어리석고 악한 부자가 문제인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어리석고 악한 부자의 특징을 알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특징은 돈을 사랑하고 돈을 숭배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하나의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이 돈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것, 그 사랑함을 넘어서 돈을 숭배하는 것, 마치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이 어리석고 악한 부자의 두 번째 특징은 이기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재물을 쌓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이 재물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돈을 쌓아놓는 방식을 위해서 이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그리고 그 착취한 재물로 모은 재물을 가지고 자신의 사치와 향락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 그런 어리석고 악한 부자, 이런 부자가 바로 나쁜 부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자는 성경적인 부자가 아니라 어리석은 부자, 악한 부자, 교만한 부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선의예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은 부자들에게 울며 통곡하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여기서 말하는 이 부자가 어리석고 악한 부자라고 했죠. 그들에게 울며 통곡하라. 여기서 통곡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감정을 절제하면서 운다가 아니라 이 감정을 폭발하면서 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눈물 몇 방울 흘리는 정도의 그런 눈물이 아닙니다. 정말 땅을 치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흘리는 후회의 눈물. 이 부한자들의 운명이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왜 그들은 울며 통곡하게 될 것인가? 그것은 부자들에게 임할 1절 말씀에 따르면 고생으로 말미암아, 다른 말로 말하자면 재난으로 말미암아, 재앙으로 말미암아 이제 울고 통곡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임하게 될 고생과 재앙은 무엇인가? 그것을 2절과 3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여기서 말하는 재물은 곡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옷은 그냥 평상복이 아니라 아주 사치스럽고 아주 호화로운 옷을 말합니다. 그리고 금과 은은 부자들이 쉬지 않고 쌓아 올린 재물을 말하죠. 오늘 본문의 야고보 사도는 그런 것들이 썩었고 좀 먹었고 녹슬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먼저 재물이 썩었다라는 표현은 이 곡식이 썩었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여러분, 지금 가난한 자들은 굶주림에 허덕이면서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이 부자들은 그 곡식을 창고에 너무 많이 쌓아놓아서 그 곡식이 썩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내 곡식이 썩어져서 버릴지언정 쌀 한 톨도 밀 한 톨도 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재물은 앞으로도 썩어갈 것이다라는 것이죠. 당시의 옷은 상당한 재산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아주 다양한 종류의 값비싼 옷들을 이렇게 모으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물론 자신이 입는 옷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입지 않는 옷들이 더 많은 거예요, 옷장에. 그러니까 입지 않는 옷들이다 보니까 그 옷들이 좀 먹게 되겠죠. 또한 금과 은이 녹이 슬었다라고 말하는데, 사실 금과 은은 녹이 슬지 않는 물질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과 은이 녹이 슬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금과 은이라고 하는 것이 잘 사용되어야 할진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도 잘 사용되어야 할진데, 그런 일에 사용하지 않고 집에만 쌓아놓다 보니 그것이 아무 쓸모없이 되었다라는 뜻이 바로 이 금과 은이 녹이 슬었다라는 표현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부자들은 자신의 재물을 영원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영원히 이것이 내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나눠주지 않은 것이죠. 말세에까지 쉬지 않고 재물을 쌓았습니다.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될까? 3절에 따르면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결국은 불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깔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세에 재물을 쌓는 것은 자신에게 임할 형벌을 쌓는 것과 같다. 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인 것 같습니다. 말세에 재물을 쌓는 것이 자기에게 임할 형벌을 쌓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재물을 쌓는 것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열심히 잘 쌓아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사용할 것인가, 그 지혜를 구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어서 4절에는 부자들이 재물을 축적하는 방식에서 죄악을 저질렀음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이 어리석은 그리고 악한 부자는 아주 부정한 방식으로, 그리고 아주 사악한 방식으로 자신의 재물을 모았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노동자들 중에는 그날 벌어서 그날 사는 소위 일용직 노동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재물을 축적하고 저축을 하고 이런 건 상상하지도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당일을 벌어서 그 당일날 먹는 그런 식자재를 사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도 보면 이 일꾼들의 품삯을 정확하게 잘 지급하라는 것을 율법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5절 말씀인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 죄가 될 것임이라.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에도 그 품꾼이 일한 그 품삯을 반드시 당일날 줘라. 그리고 해가 진 다음에 주지 말라라고 성경에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당일날 주고 해 진 다음에 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해가 진 다음에는 이 사람이 퇴근해서 집에 가서 가족들하고 식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까지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과 같이 식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하고 이기적인 부자들은 자신의 재물을 더 많이 축적하기 위해서 임금을 체불하는 것입니다. 주지 않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악한 부자들이 품꾼들과 맺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품꾼들과 가족들이 식사를 하지 못하게 되겠죠. 이것이 하루가 아니라 계속 반복이 된다면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겠습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이 사람이 하나님께 울면서 토로하면서 기도하겠죠. 오늘 성경에 따르면 그 소리가 여호와의 귀에 상달된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독특한 표현이 있는데,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는다. 품꾼들이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품꾼들의 삭시 큰 소리로 소리 지른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이 표현은 이 창세기 4장을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그 가인과 아벨 사건, 하나님께서 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자 이 가인이 분노해서 자기 동생을 죽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자 가인이,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비록 아벨은 죽었지만 이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절규한다. 아벨은 소리 지르지 못하지만 이 땅이 소리를 지르는 거죠. 아벨의 핏소리가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품꾼들의 품삯이 큰 소리로 절규한다는 것, 그 품삯의 절규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겠죠. 그것을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이 오늘 5절에 보면 살육의 날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개역개정 성경에는 살육의 날이라고 나오지만 예전 성경이었던 개역 한글판에는 도살의 날이라고 나와 있어요. 도살의 날. 이 도살의 날이 더 의미가 다가오는데, 이 소와 돼지 같은 그런 짐승들에게는 도살의 날이 있습니다. 도살의 날을 위해서 살을 찌웁니다. 먹을 것을 주고 사료를 주고 영양분도 주고. 점점 살이 오른다는 것은 이 도살장에 끌려갈 날이 가까이 다가왔다는 어떤 증거가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와 돼지는 자신의 운명을 모릅니다. 그저 배부르고 살이 찌니 그냥 좋다는 것이죠. 이 어리석고 악한 부자의 미래가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자신의 마음을 살찌우고 있습니다. 5절에 따르면 사치와 방종으로 자신의 살을 찌운다는 것은 바로 영적인 비만에 빠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치하고에 해당하는 헬라어 동사는 트리파오입니다. 흥청거리다, 마시고 떠들다, 호화롭게 하다. 사치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필요 이상으로, 필요한 것을 사는 건 사치가 아니죠. 필요 이상으로 돈이나 물건을 쓰거나 분수에 지나친 생활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살을 찌게 한다는 거예요. 영적 비만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방종하여에 해당하는 헬라어 동사는 스파탈라오입니다. 방탕하게 살다. 이 악한 부자들이 품꾼들에게서 착취한 그 임금을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방탕하게 사는 거예요. 호화롭게 산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향락을 즐긴다는 것, 그게 바로 영적인 비만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점점 살이 찌다 보니 결국은 살육의 날, 도살의 날이 가까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악한 자들은 그것을 모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목전에까지 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각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들은 재물을 쌓는 데만 여념이 없이 사치와 방탕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성경의 지적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연상시킵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음식으로 간신히 배를 채우고 있던 거지 나사로, 온몸이 종기가 나서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았던 이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성경에 따르면 향락을 즐기던 그런 부자가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이 다 죽지 않습니까? 근데 이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고,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음부에 있는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합니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에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 너는 살았을 때의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 예수님의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야고보 사도의 지적의 핵심은 부자가 풍요롭게 산 것이 문제가 된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이 악하고 어리석은 부자가 재물을 모으는 과정에서 수많은 착취를 하는 죄를 범했고, 그 재물을 가지고 누군가와 나누기보다는 자기 자신만을 이용해 사용했고 자기 자신의 사치와 방종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누구인가? 대부분의 학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의인을 가난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악하고 어리석은 부자들에게 착취당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유명한 성서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 의인을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의인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으로 한번 바꿔서 한번 읽어본다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는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예수님은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불의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끌려가셨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어린 양처럼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악하고 어리석은 부자들이 하는 이 나쁜 행동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런 나쁜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이기적이고 그들의 사치와 향락과 방종을 즐기는 삶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아주 무서운 범죄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청지기임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이 재물이 내 것이다, 내가 이 재물의 주인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 모든 재물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또 이 청지기의 사명은 이 주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주인의 뜻에 맞게 잘 사용하는 것임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야고보서는 가난 자체를 찬양하거나 가난 자체를 이상화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는 그런 현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부자들을 구원해서 배제시키지 않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가난해서 부유해서 구원을 받고 못 받고가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구제와 섬김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야고보서 1장의 참된 경건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참된 경건은 자신의 영혼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뿐만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돌보는 것까지 포함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들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자신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치와 방종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되고, 또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이웃을 돌보는 데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날, 그날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살육의 날이나 아니면 도살의 날이 아니라 영광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재물을 정말 정직하고 올바른 청지기처럼 잘 사용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과 또 생명의 면류관과 또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그런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